방향,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역을 향하여 잘 날아가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관역이 분명해야 되지요. 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화살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화살이 삐딱하면 내가 관역을 향하여 쏘아도 화살이 휘청휘청하다가 딴 데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화살을 잘 만들려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화살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화살통.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찬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누군가의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능력 어디에 있느냐?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다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가정복음 두 번째로 믿음이 가정에서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 안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믿음 자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가족과의 관계. 우리 가정 안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어린이날이 화요일이었죠? 화요일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찾아뵈러 가려고 그러면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는 걸리거든요. 아침에 이제 일찍 새벽기도 다 마치고 이제 낮에 아침 이른 시간이죠. 아침 이른 시간에 이제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처가의 부모도 다 돌아가시고 없고 이제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이제 어머님 한 분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를 뵙기 위하여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어머님 식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가서 운전해서 가는 길, 올라오는 길 왕복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내려가는 길 3시간 이상 걸렸고 올라오는 길도 좀 막혔고 해서 뭐 3시간 이상 걸렸으니까 합치면 7시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식사는 얼마나 했느냐? 식사는 한 1시간 했어요. 식사하는 시간은 1시간. 그래도 이걸 끝날 수는 없으니까 또 전 노회 일이 있어가지고 막 시간이 좀 급했었는데 감사하게 좀 뭐 다른 분이 좀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커피 한 잔 마시고 생각해보니까 한 2시간 정도 돼요. 여러분 2시간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2시간 어머니를 뵙기 위하여 내려가는 시간 올라가는 시간 7시간을 썼어요. 예, 합리적입니까? 좀 불합리합니까? 좀 불편한다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머니 계좌로 돈을 보내드리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도 나이가 들면 돈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선물보다도 그냥 현찰로 드는 것을 제일 좋아해. 맞죠, 그죠? 대답을 왜 안 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죠? 예, 현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현금. 근데 계좌로 보내는 현금하고 가가지고 현금을 드리는 것은 좀 다른가 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7시간여를 왕복하고 뵙는 것은 한 2시간 뵙고 올라온다. 참 불편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야야 왜 내려오냐? 내려오지 마라. 뭘 그렇게 내려오냐? 어머니는 또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또 평소에 명절에 내려올 때는요 꼭 중간에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전화하느냐면 어디쯤 왔냐 늘 물어요. 어디쯤 왔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버이날을 다가와가지고 5월달에 내려갈 때는 어머니가 전화를 안 해요. 왜 전화 안 하냐고 물으면 미안해서 내가 전화를 못 한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 뭐 한 서너 시간 걸려가지고 내려왔다가 한 2시간 보고 또 올라가는 건 내가 미안해가지고 전화도 못 한다. 그래서 제가 직접 중간에 어머니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라고 알려드리지 않으면 어머니가 얼마나 궁금해하는지 몰라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이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시간들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7시간이 아니라 뭐 14시간, 뭐 17시간의 시간이랄지라도 그래서 한 2시간 만나도 가치를 따져보면 여러분 7시간의 가치보다 2시간의 가치는 이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시간들이 담겨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면 여러분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애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2시간, 3시간 걸려 간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뭐 10분, 20분, 30분 잠시 만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커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할 정도로 짧은 시간 만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런 시간을 귀하게 여겨서 그런 운전에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을 그렇게 힘들게 여기지 않죠. 만나러 가는 시간도 콧노래를 부르고 돌아오는 시간도 콧노래를 부르고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가족의 관계,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우리 자녀를 향하여, 우리 배우자를 향하여 우리 가족의 관계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가 오늘 8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8절 본문 같이 읽습니다. 8절을 띄워주시죠. 방송실 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그러니까 친족, 가족 다 들어가는 겁니다. 내 가족, 나와 함께하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형제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요즘 같으면 이웃도 뭐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했다. 아주 강한 이야기하죠. 믿음을 배반했다. 가족을 돌보지 않았는데 이건 믿음을 배반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 돌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첫 번째는 건강을 돌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것을 돌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머님, 아버지가 어렵고 힘들 때, 혹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돈을 보내드리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됩니까? 저도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제가 자주 한다 그랬잖아요. 전화 하루에도 3번 전화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전화를 하면 어머니 전화를 딱 받아요. 어머니 어디에요? 오늘은 내가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짜장면 먹으러 왔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바로 그 전에서 짜장면 값을 보내드립니다. 7,000원 보내드립니다. 7,000원. 그 어머니가 막 놀래요. 야, 돈을 7,000원 보냈냐 그래요. 어머니가 짜장면만 드신다면서요. 제가 탕수육 드신다 그러면 내가 탕수육도 보내드렸는데 짜장면만 드신다 그래갖고 짜장면 값만 보내드렸다고 그래요. 막 웃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제가 돈을 보내드려요. 사실은 좀 장난친 거죠. 50 넘어도요 80된 어머니하고 이렇게 장난칩니다. 뭐 괜찮아요. 어머니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장난치는 것을요. 예, 어머니가 뭘 먹고 싶다 그러면 제가 직접 가서 3시간 걸려서 사드릴 수 없으니까 돈을 보내드려서라도 어머니 오늘 그거 드시라고, 어머니 이렇게 하시라고. 요즘은 어머니가 운동에 또 취미에 빠졌어요. 다행이죠. 아이고 이게 뭐 이상한 거 국가에서 받은 게 있다면서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야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7,000보, 8,000보, 10,000보 걷는다면서 첫째 날, 둘째 날은 다리가 아파갖고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요즘은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운동을 하고 나서 식욕이 돌아와가지고요 자꾸 살이 찌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이게 운동은요 밥을 드시고 나서 하는 것이 운동하고 나서 밥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꼭 운동하고 나면 배가 고파져요. 그때 또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머님이 자꾸 식욕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머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요. 이게 야 요즘 내가 운동하고 있다. 요즘 재미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시장을 가거나 그러면 다 그 예전에는 택시 타고 오고 버스 타고 오고 늘 그랬었는데 요즘은 늘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7,000보 시장에서요 어머니 집까지 7,000보 걸린대. 6,000보, 7,000보 걸린대. 그걸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근데요 제 마음에는 너무 좋아요. 어머님도 너무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요 이제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경제적인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야야 내가 돈이 은행에서 들어와야 되는, 국가에서 들어와야 되거나 이렇게 연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통장에 문제가 생기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제가 바로 돈을 바로 보내드려요. 병원에서 병원비를 바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또 치료했다고 고맙다 그러면서 계좌 내가 돈 보내줄게 그래요. 제가 돈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뭘 그걸 대답을 바라겠어요, 그죠? 못 받아 어떻게 받아요? 예, 이런 돌봄이 있죠. 경제적인 것을 언제나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거, 돌봄이죠.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돌봄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돌봄은 어떤 걸까요? 대화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런 때로는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외로워요. 늘 휴대폰이나 TV를 보면서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화 올 때는 대화가 필요하구나. 어머니에게 물어본 일이 있어요. 어머니 연세가 들고 나니까는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병이 제일 많이 생기고 그 다음은 외로움이 많이 생기더라, 그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런가 봐요. 연세가 많아지면 외로움이라는 게 생기는가 봐요. 여러분 아직 외롭지 않는다 그러면 좀 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친구들 있잖아요. 어머님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교회에 장례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힘들대요. 친구가 또 떠났구나, 선배가 떠났구나, 권사님이 떠났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마음에요 굉장히 부담이 된대요. 여러분, 그런데 정서적인 돌봄이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뭘 이야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다 보면 죄송하지만 누구 욕도 해요. 욕. 적어도 여러분 욕은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다 칭찬만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이 너무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장로님, 나중에 우리 어머니께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꼭 보면 우리 어머님 교회에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누구 욕을 할까요? 목사님 욕은 안 해요. 이상하게 장로님 욕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그 장로님이 젊잖아요. 그래도 아직 60대 초 이러니까, 어머님은 80대 됐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장로님이 욕을 할 때는 어떤 욕을 할까요? 예, 나이 드신 분들 배려하지 않는다고 맨날 욕을 해요. 제가 그걸 내가 또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고 어머니 힘드시겠네요, 그리고 그냥 끝내버리면 돼요. 예, 대화의 돌봄이 있단 말입니다. 대화의 돌봄뿐만 아니고요. 알고 보면 식탁의 돌봄도 필요한 거 아시죠? 식탁, 같이 밥 먹는 거. 근데 대화, 밥 먹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것도 아시죠? 예, 누구나 가능한 게 아니에요. 대화가 단절되거나 감정의 상함이 있으면요, 같이 밥상을 앞에 두고요, 밥을 못 먹어요. 그게 형제일 수도 있고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돌봄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더 중요한 것도 있죠. 영적인 돌봄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 가족의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했다. 그 돌봄의 세 번째는 영적인 돌봄. 예를 들어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기도의 제목을 물어본다든지. 어머니 요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요즘 어머님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런 기도의 돌봄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머니에게 말씀, 예전에 어머니가 이야기해 주었던,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요즘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머님 읽어주었던 성경 요즘도 읽어주고 있나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 영적인 돌봄 얼마나 중요할지 모른다. 근데요, 오늘 이 돌봄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참 재미있어요.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친조,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돌보다라고 하는 이 말이 프로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프로노에오예요. 프로라고 하는 것은 선제적인 대응을 말하는 거예요. 미리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미리 챙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봄은 후속 조치가 아니라 미리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따져보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앞에 있는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죠? 예를 들어 건강의 돌봄.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프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프기 때문에 돌보는 것도 돌보는 거지만, 오늘 성령은 아프기 전에 어머니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해주고 어머니 건강을 위하여 먼저 챙기는 것이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정서적인 돌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식탁의 교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그래도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 되겠다. 대화도 안 되는데 요즘 대화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든 차라도 한 잔 마셔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화를 풀기 위해가 아니라, 밥상을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밥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밥을 좀 먹고 살아가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대화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대화가 예전부터 좀 잘 되는 삶을 좀 살아가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제적인, 미리 대응을 하고 미리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돌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미리 해야 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인 게, 병원 가는 거 참 싫어요. 여러분 병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병원 가는 게 누가 좋아요. 그런데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치과를 좀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치하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나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다른 것은 괜찮은데 하나가 임플란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집안 내력상 치아가 굉장히 건강한, 이게 좀 강한,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치아에 큰 문제가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 형제들이나 부모님이나 별로 이빨 치료를 위해서 어려움이 없는, 치료를 해야 되는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치과 치료를 받는 중에 몇 년 동안 때로는 뭐 썩어가지고 떼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치료했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빨을 뽑고 이제 임플란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하시죠? 치료 다 끝나면 치과에서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치과 치료를 하다 보면, 치료가 다 끝나면 치과 의사나 간호사나 혹은 테이블에서 그분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뭘까요?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와서 체크하세요라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치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받으세요라고 하면 정기검사 받으러 가시는 분이 여러분 있나요?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참고로 제 주변에는 거의 없어요. 병원에서 아무리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정기적으로 와서 검사 받아라 그래도 치과는 언제 가죠? 아플 때만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건 왜 치과는 아플 때 가는 게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사전에 그냥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과는 6월 달과 11월 달은 치과 가는 달 이렇게 정해 놓아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서 그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썩고 나중에 발치해가지고 임플란트 하는, 이런 임플란트까지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선제적으로 조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미리 가면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아프니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해결하려고 그러죠. 어머니가 아플라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그러고, 어머니가 대화가 안 되니까, 어머니가 식탁 교체가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이죠. 저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작년에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큰 수술을 했죠. 큰 수술하기 전에 생각해 보면요, 제가 소름 돋는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제가 1월 달, 2월 달에 이제 수술했잖아요. 1월 달에 하고 2월 달 수술했잖아요. 그럼 제가 건강 검진은 언제 했다는 얘기일까요? 12월 달에 한 거예요. 제가 왜 12월 달에 건강 검진했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게을러서, 아니면 병원 가기 싫어서. 세 번째예요. 여러분, 12월 달 건강 검진은요, 12월 달 가면 안 돼요. 건강 검진은요, 일찍 가야 돼요. 3월, 2월, 3월 이럴 때 일찍 가는 게 좋아요. 보세요. 제가 12월 달 간 이유는요, 이거 놓치면 그 다음 해 건강검진 못 받지? 그러면 그 다음 해는 또 일찍 갈까요? 또 그 다음 늦게 12월 달 돼서 갈까요? 그러면 그때 12월 달에 건강검진 못하면 몇 년 지나고 나서 가는 거예요? 2년 지나고 가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저는 소름 돋죠. 2년 후에 제가 건강검진을 했다 그러면 저는 제 몸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요, 승짓해져요. 완전 다 망가져가지고요, 몸이 다 무너졌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건강검진을 할 때는 좀 일찍 하는 게 좋지요. 근데 건강검진은 아프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아픈 곳을 미리 좀 찾고 아픈 곳이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선제적인 조치란 말이죠. 여기서 돌보는 것은 아프기 때문이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대화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해라,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가족을 돌보는 것을 믿음의 돌이라고, 오늘 성경은 아주 강하게 믿음의 돌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다시 8절 읽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됐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이거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족을 돌보지 않았는데 믿음을 배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배반의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족은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럼 혹시나 무리하게 행동하고 있다면 그거 믿음의 배반인 거지요. 믿음으로 배려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볼까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바로 배반하는 행동 아닐까요?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은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합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뭐가요? 사랑은 말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거 다 사랑인 겁니다. 생각해 보면 무례하면 어떤 걸까요? 무례하면요, 어떤 악한 행동,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것을 행하는 것, 어떤 거짓말을 하는 것, 그런 게 무례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품위 없이 행동하는 것, 예의 바르지 못한 것,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말, 다 상대방을 좀 수치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알고 보면 무례한 겁니다. 이것은요, 어쩌면 믿음의 배반과 같은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그래요. 때로는 내가 부모고 자녀니까는 부모는 자녀한테 무례하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게 없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무례한 것이고 그것은 믿음을 배반한 것이라고요. 어떤 게 배반한 것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아내에게, 여러분 가장 악한 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명태와 땡땡땡은 3일에 한 번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들어보셨대요? 혹시 보신 것은 아니죠? 그런 무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폭력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다. 뭐가요? 돌보지 않고. 근데 돌보지 않으면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치하지 않는 것이니 배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죄송하지만 오늘 성경적으로 볼 때는 불신자와 똑같은 거죠. 그것은 악한 겁니다. 믿음을 배반한 것입니다. 왜 바울은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배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알고 보면 이것은 사도 요한의 말과 똑같은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요, 여러분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가족이 누구냐? 앞에 친족이라고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은 알고 보면 우리의 혈육일 수도 있지만 혈육이 아니어도요, 우리의 이 사돈의 팔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이웃 사촌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됐습니다. 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씻어주시면서 예수님 하셨단 말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믿음을 배반한 것이지요. 그러니 잘 생각해 보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나의 신앙을 시험해보는 첫 장소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신앙이 이게 올바른 신앙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관계 속에 있는, 특별히 가족 관계 속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 속에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점검하셔야 돼요. 부산에 사회 갈 때 한 교회 청년이 하는 이야기였어요. 청년이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대화하지 않고 살아간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다. 방도 따로 살고 밥도 따로 해먹고 같이 방이 세 개인데 한 방은 이 청년이 살고 한 방은 어머니가 살고 한 방은 아버지가 살고, 그러니까 와서 눈인사도 하지 않고 거의 그냥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있다. 죄송하지만 그 모두 다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 배반했다, 돌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돌보면커녕 배려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고 폭력적인 행함을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 그 말인 것이지요. 말은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면서요. 근데 무관심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족에게 화를 냈다 안 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말 했다 안 했다, 욕을 했다 안 했다, 폭력을 썼다 안 썼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수준, 내가 얼마나 선제적으로 미리 대화하고 미리 이야기하고 미리 같이 좋은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볼까요? 8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십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첫 번째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는 더 나갑니다. 시작. 누구보다도 더 악하다고요? 그럼 불신자가 악하다라는 것을 전제를 두고 있는 거네요, 그죠? 불신자가 악하다. 왜 악할까? 이것은 다시 이제 관역이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믿음은 관역, 방향이 바른 방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역대로, 방향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불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그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불신자 앞부분에는 믿음을 배반한 자, 믿음 없는 거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뒤에는 훨씬 더 강하게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죠. 왜 그럴까요? 불신자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몰라서 못한다. 불신자에게는, 그런데 이제 당시 로마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철저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잘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냥 가족을 잘 돌보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는 모른다라고 여기자 말이에요. 불신자에게는 그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으로 여겨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는 몰라서 못했다라고 여기자 말이죠. 믿는 자는 알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알고 있는데, 관역이 저기 있는데 관역으로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십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이야기하면서 5계명 딱 시작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거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울도, 예수님도 수없이 많이 부모님 공경해서 하라고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라고 우리의 삶의 장수의 비결과 잘되는 비결까지 다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설명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는 것은 알면서도 안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잘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교회를 지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간혹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밖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그 교회는 뭐가 많아야 될까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사랑은 많아야 되잖아요.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 부산의 그 교회에, 인근 교회에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있었어요. 나눔과 섬김의 교회. 그 교회는 뭘 잘해야 될까요? 네? 나눔과 섬김 잘해요. 그 교회는 맨날 싸워요. 그래서 둘로 나누어졌어요. 그 나눔이 그 나눔인가요? 여러분, 그들이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할 때 나눔은, 여러분, 그들이 물질을 나누겠다, 삶을 나누겠다, 이웃들을 돌보겠다, 그런 의미로 나눔이었는데, 그 교회는요 맨날 교회 안에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맨날 싸워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공중분해되었어요. 제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면,
그리고 그 성도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를 많이 다 몰려왔거든요. 몰려왔던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하셨던 이야기예요. 자기가 섬겼던 교회 이름이 나눔과 섬김의 교회였대요. 나누어지긴 나누어졌네요.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으니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 아니냐,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이 말씀으로 몇 가지 우리 적용하면서 그냥 교훈을 한번 삼아 보십시다.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삶의 핑계 삼아 가정을 돌보지 않는 일, 이게 얼마나 악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라고 말하면서 설거지는 며칠째 쌓여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가족과 대화하고 가족과 함께 식사해야 되는 거 게을리 여겨요. 그건 핑계일 뿐인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그래요. 교회 일 바쁘다라는 핑계는 이런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 뭐가 바빠요? 여러분의 교회 일 바빠갖고 될 일이 아니죠. 교회 일은 그냥 제가 바쁘면 되고 우리 장로님 바쁘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배가 많고 뭐 기도가 많고 뭐가 많고 전도도 모임 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성경은 우리에게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간다라는 핑계로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 교회에 간다라는 핑계로 자녀를 챙기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까요? 말씀을 마치면 할 수 있으면 부모님에게 지금 전화를 하십시오. 아니면 방문하셔서 식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식사한 지가 좀 되었다 그러면 오늘 교회에서 식사, 오늘 교회, 물론 교회 오늘도 너무 맛있는 것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근데요, 그것보다도 맛없는 것 드시더라도, 아니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라면을 끓여 드시더라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수준을 돌아봐야 돼요. 수준, 믿음의 수준을 좀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 좀 더 많이 올려야 돼요. 어느 정도로 올려야 되느냐면, 세상 사람은 아프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돌본다면 우리는 돌봄의 방향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돌봄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잘 챙기고 미리 잘 돌아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맨날 웃고요, 교회에서는 뭐 대단해요. 근데 집에서도 그런가요? 혹시 집에서는 좀 냉랭한 사람은 아닌가요? 교회에서 성도들하고는, 집사님들하고는 뭐 그렇게 대화가 잘 돼요. 집에 가면 아내하고 남편하고 대화가 안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가 그렇게 많은데 가족은 외로워해요. 그건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말은 친절한데 삶은 폭력적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가족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게 믿음이라고? 저게 믿음의 삶이란 말이야?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빛이 비춰야 되는 것은 세상이고요, 빛이 비춰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웃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빛은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지요. 같이 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줬어요. 자, 하나님이 빛이시에요. 하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요한도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이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을, 그건 발광이에요. 발광. 우리는 반사고요. 발광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 빛은 어디에 비춰져야 되는 거죠? 어디에 비춰져야 돼요? 사람 앞에요. 사람 앞에. 너희 빛이 어디에 비춰지라고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요. 사람 앞에. 어디에 비춰져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비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곳에는요 다 엄밀하게 따지면 다 빛들만 모여 있는 곳들을 말해요. 빛들. 여러분, 빛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 빛을 비치기 위하여 불을 켜는 것은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곳에서 빛을 비추려고 하지 말고요, 빛이 없는 곳에서 빛을 비추려고 그러세요. 그게 가정일 수 있고요, 그게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은 그런 곳이에요. 빛이 없는 곳에 가서 빛을 비추려고 그러세요. 빛이 있는 곳에서 빛을 비추려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놀린단 말입니다. 저게 신앙이래 그래요. 우리끼리 잘 되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말해요. 그 빛이 뭐라고요?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요. 그게 빛이란 다른 게 아니고요, 착한 행실이래요. 착한 행실. 착하게 살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해볼까요? 착하게 삽시다.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빨리. 성도님, 우리 착하게 삽시다. 우리 좀 착하게 삽시다. 착한 행실을 좀 행하고 삽시다. 여러분, 아내에게 좀 착하게 말하세요. 남편에게도 좀 착하게 말하시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기억하세요,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통하여 그것도 영광이 드러나긴 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착한 행실, 빛을 모르는 어둠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어둠을 향하여 이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십시다. 한 가지만. 뭐냐 하면, 진짜 돌봄은 영적인 돌봄 아닐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살아가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영원한 것을 안내해 주는 거죠. 가족은요,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태도를 본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는요, 우리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자녀에게 대하는지를 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요, 배우자는요, 우리가 얼마나 배우자를 향하여 사랑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있는지 보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에게는 배려해요. 다른 여성들에게는 배려해요. 내 아내한테는 배려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어떻게 그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는요, 부모의 말 속에, 부모를 향한 우리의 말 속에 우리가 어떤 섬김이 있는지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상처를 주면서, 무례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고요?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고요? 아니요.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반대로 이런 거죠. 만약 우리 안에 사랑이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만약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배려가 있다면, 용서가 있다면, 섬김이 있다면, 우리의 섬김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지게 되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은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돌봄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선제적 돌봄이 돌봄이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안내해 줬어요.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돌보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돌보고, 이게 우리에게 돌봄이라고 안내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특별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죠. 예수님의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우리가 다시 전수받아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사명선을 멋지게 한 것 있죠.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의 섬김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족을 돌보십시오. 가족을 잘 돌보셔야 됩니다. 여러 모습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미리 돌보는 것. 아프기 때문이 아니라, 외롭기 때문이 아니라, 외롭기 전에, 아프기 전에 이런 관계가 뒤틀어져 있다면 그 더 악해지기 전에 우리 모든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 앞에 이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행복 찬양합니다.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러분, 이 찬양을요, 저는 최근에 어느 공중파 방송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BGM으로 백음악으로 이것을 틀어놓는 경우를 봤어요. 야, 참 이 찬양 참 좋은 찬양이 되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찬양하도록 할까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습니다.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것,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지만,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잘 돌보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친척들,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잘 돌보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때로는 건강을 돌보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돌보기도 하고,
정서적인 돌봄이 필요하기도 하고 영적인 돌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제적인 돌봄이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늦지 말아야 한다. 다 아프지요. 근데요, 다 외롭고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돌보고 그 전에 우리가 챙기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어도 신앙을, 우리의 삶의 게으름을 신앙의 핑계를 삼는 것만큼 악한 게 없다.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이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가야 된다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예, 교회 가야지요. 예배 잘 드려야죠. 미리 해야죠. 그러면 미리 잘하면 돼요. 믿는 사람으로서 섬김 기준도 좀 더 높여야 돼요. 더 높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아야 돼요. 더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영혼의 돌봄을 위하여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특별히 내가 인도하고 내가 챙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 입술도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가십시다. 같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가 먼저 돌보고 우리가 먼저 섬기고 우리가 먼저 살아가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토록은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더 아름다운 섬김 있게 하시고 더 섬김의 기준이 분명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돌봄, 하나님 영혼의 돌봄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알아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삶인 줄 알아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 하나님 위대한 삶을, 이 믿음의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돌보지 않는다면, 배려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것은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특별히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먼저 주님 우리의 가족을 돌볼 줄 알고, 우리의 친척을 돌볼 줄 알고, 우리의 형제를 돌볼 줄 알고, 우리의 부모님을 돌볼 줄 알고, 우리의 자녀들을 돌볼 줄 알고, 우리의 이웃들을 돌볼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수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더 배려하고 더 용서하고 더 이해할 줄 아는 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월입니다. 주님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본문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작정했던 영혼들 주님 초청할 때에 우리의 먼저는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섬기는 매일매일 만나 매일매일 밥을 섬긴다 할지라도 주님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위대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정들 우리 성도들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외롭거나 두려운 일 생기는 일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따라 이웃을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돌보되 언제나 먼저 앞서 섬기며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